2025년 1월 13일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1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사랑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호세아 11장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변치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을 재확인하고 그 사랑에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친히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역사를 통해 자신의 일반적인 선택과 놀라운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돌보셨다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를 돌보듯 걸음마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친히 돌보셨음을 말씀합니다. 연결되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어노라.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돌보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다 각자가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인생 속에서 나를 불러주신 놀라운 섭리, 그 구원의 역사를 또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중심에는 우리를 향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책망하신 사랑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험난한 광야의 길을 직접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값없이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불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로 인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를 통해 그들을 공격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이 허용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책망의 회초리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책망이 버거울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회개와 순종으로 응답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성숙한 성도가 되어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그 책망을 경험하게 될 때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축복된 삶으로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하신 사랑입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은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책망하고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며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9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면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했던 말을 까먹고 지키지 않고 모른 척하고 그것을 어물쩍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과는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호세아 11장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책망하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무엇보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굽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냥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시고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리를 결국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이끄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늘 한날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